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쭉 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왔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마 나누어진 교재가 집에 계신 분도 있고 교회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이 내용의 주제는 초등학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율법의 이 초등학문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세 가지 비유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할 내용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주인과 종의 모습. 이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종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속박 아래에 놓여 있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어떤 진정한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주인된 사람으로부터 후견인과 어떤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완전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뭔가 관리하는 사람, 뭔가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 그런 모든 모습의 삶에는 배움의 그런 어떤 자리가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자리에서 배우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은 완성된 복음이라든지 완전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루는 복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치 초등학문,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에 밖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고,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마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아주 얕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한 때에 드디어 이제 그 종의 자리에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자리에서 초등학문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 내용을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 아래에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 아래에 났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胎를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는 그런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런 성육신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율법 아래에 두셨다는 말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고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결국 율법은 사람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 아래에서 완전히 심판 아래 가두어 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율법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믿음에서 난 의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율법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되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되는 그런 인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간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구원과 자유의 역사를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고 아들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들답게 사는 아들답게 변화되어가는 내 삶의 영적인 발목을 늘 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어도 아들답지 못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로서의 삶은 그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의 여정 속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 텐데 날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의 모습으로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만났을 때 새 옷을 입히잖아요.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하잖아요. 옛날의 모든 옷 상황들을 다 완전히 바꾸어 놓잖아요. 아들답게 바꾸어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내 삶을 아들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바꾸시는 역사 앞에 늘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들여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이제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가지는 축복과 변화입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만 구원받고 이 땅에서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령하고도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4장 6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아들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될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축복과 역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동행, 날마다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며 그분에게 나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삶을 보이며 늘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어느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늘 만나서 교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된 거거든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영과 교통하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축복 하나가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하반부에 보면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많은 것을 얻는다, 내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쌓는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다는 말은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면 그 권력이 함께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이 발휘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권력의 힘이 나타나잖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업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나의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만 가지고 있고 그 상속이 아무 쓸데없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세상에 어떤 변화의 역사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속과 힘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고 그 힘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령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후 생긴 변화는 성령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어느 한순간에만 이렇게 잠깐 빛나는, 그냥 정말 어두울 때 잠깐 불이 들어오고 마는 그런 빛, 정말 잠깐 맛을 내는 소금, 그런 것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 맛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빛이 계속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냥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힘이 아닌 늘 삶 속에 흘러가는 힘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거나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나에게 어떤 순종이 필요할지, 어떤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가섬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만 머무는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만 내 삶의 창고에만 가득 차서 뭔가 나에게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나 구원 받았네, 나 정말 기쁘네,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아들답게 그 아들의 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자리 잡고 그 충만함이 쏟아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다시 순종하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들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종으로 살았고 청지기로 살았고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들답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혼이 늘 화답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대로 함께 이루어져가고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